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사람이나 가족의 신분을 평가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가족의 신분에 따라 생활 수준, 결혼을 선택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는 금수저 혹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혹은 신분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수저는 부모가 재산과 신분이 매우 높은 경우이고 은수저는 그 다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수저 혹은 은수저인 경우 부모의 경제적, 신분적 특혜로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에 반해 흙수저는 생활 형편이 어렵고 넉넉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하거나 고생해야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를 많이 얻게 되고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을 부를 때 자수성가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신념으로 인해서 성공을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이러한 신분 상승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게 된 사회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사회적 계급을 가지게 되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합니다. 승려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 군인 통치 계급은 크샤트리아, 상인 계급은 바이샤, 및 천민 계급은 수트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사회 활동과 결혼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사회는 옛날에 있었던 노비와 같은 신분은 따로 없습니다. 노비는 전 근대 시대의 산물로 신분제 사회의 최하위에 속하는 신분입니다. 노비에서 노는 남자 종을 말하며 비는 여자 종을 지칭합니다. 전쟁이나 형벌 및 부채 등으로 인하여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노비는 세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비 문화는 국가 소유의 공노비와 개인 소유의 사노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비는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주인에게 제공하여야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카스트 제도 혹은 노비 문화와 같은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또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펙은 바로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른 말로 make carriers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펙을 쌓는데 필수적인 것은 현장 경험입니다. 현장 경험은 field experience라고 합니다. 즉 일을 하는 현장에서 자신 스스로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가짜로 만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잘못된 거짓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에 큰 실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벗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영어로는 He took them off and approached the Palestine 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신분과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삶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은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곳은 왕궁이 아닌 전쟁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청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려 한 의도가 골리앗으로부터 당한 민족적 치욕과 신성 모독을 제거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보다는 그 민족이 치욕과 신성 모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사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저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저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증오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여기서 사람,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정관사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시 다윗은 시골에서 올라온 양치기 목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군대의 총지휘관인 사울에게 이같이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이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의 모습은 실력도 없으면서 말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경험도 없으면서 말로만 장담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교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오직 소년 다윗의 눈에는 블레셋 사람의 모멸스러운 치욕과 경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거룩한 열정과 확고한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과 담대히 싸워서 이기겠다는 담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사울은 다윗이 실제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비해 어리고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에 비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골리앗이 다윗의 나이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전투 경험은 없지만 전투 능력은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풀이 많은 초원지대나 산림지대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양떼를 방목하는 목자들에게는 항상 경계의 대상입니다. 곰은 잡식성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면이 끝나는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고산지대에서 내려와서 어린 양들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로부터 실제 싸움을 통해서 쳐 죽였다는 자신의 전쟁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마치 자신이 사자와 곰을 죽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하기 위해서 온 골리앗을 동일하게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자신의 승리가 확실함을 사울에게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본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자와 곰이 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맞서서 싸우시면 쳐 죽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다윗처럼 사자와 곰처럼 쳐 죽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익숙하지 못하니 벗고 나아가니라입니다. 다윗의 호소는 사울이 싸움을 하도록 허락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의 싸움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겠다는 것이 결코 일시적 흥분이나 충동적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자와 곰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결투는 전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대결투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와 위험으로부터 자유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느냐, 마치 역사적 한판 승부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울도 다윗의 말을 듣고 믿음과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전투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다윗을 전투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칼을 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준비는 전투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전투 장비는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막대기는 양을 칠 때 다윗이 항상 손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산을 오르거나 걸을 때, 숲에서 길을 낼 때,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출할 때,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와 싸울 때 등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물매와 매끄러운 돌을 준비합니다. 물매는 주로 양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엄지에 연결하여 물매를 돌려 던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끄러운 돌은 물이 말라 붙은 골짜기 시내 바닥에서 주운 단단한 차돌일 것입니다. 물매와 막대기는 목자들의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 외에 군대에서도 물매를 사용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관점에서 다윗의 관점으로 바꾸시길 축원드립니다. 사울의 투구와 갑옷에서 다윗의 물매와 막대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스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입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골리앗과 마주합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군대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거인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것, 성취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자신과 골리앗과의 개인과 개인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 그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골리앗이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의 신들과 다윗이 믿고 의뢰하는 이스라엘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의 헛된 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 거꾸로 지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든 무리가 알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장수가 싸워서 혹시 이겼다면 그 싸움의 모든 영광은 그 승리한 장수에게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모든 조건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고 다윗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과 칼이 필요 없습니다. 막대기와 물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은 짐승의 하나입니다. 세상의 골리앗을 짐승을 쳐 죽이듯이 죽이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맞설 수 있는 기본 스펙을 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물매와 막대기만 준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골리앗을 짐승처럼 쳐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스펙, 사울의 투구와 갑옷, 세상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결정임을 전적으로 확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 번,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고 이 전쟁터로 나간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의 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전쟁터로 나간 것은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스펙도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매와 막대기만 가지고 나갔을 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세상의 골리앗이 저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세상의 골리앗을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것처럼 저희가 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서 세상의 골리앗을 만날 때 무섭고 떨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골리앗은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짐승을 쳐 죽였던 것처럼 저희도 쳐 죽이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과 같은 세상의 스펙이 아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